자,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멘 신앙이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아멘 신앙이란 어떤 신앙을 가리킬까요? 한 세 가지 정도 짤막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멘은 긍정과 고백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은 긍정의 신앙, 고백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셨던 영육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줄로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긍정하게 될 때 여러분 저절로 튀어나온 게 무엇입니까? 아멘인 거예요. 아멘. 물론 어떤 분들은 입으로는 아멘은 안 하고 마음으로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으로만 긍정하는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거는 좋은 신앙은 태도는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지거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죄악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마음으로 믿을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를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주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쁘게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속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인 거예요. 신앙의 외침, 고백의 외침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뭐라 대답하지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으셔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더듬어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귀히 여기십니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 때부터 내려오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빠뜨리지 아니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사도신경만 신앙 고백이 아닌 겁니다.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고 여러분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을 주님을 향해 외친다면 그게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찬양 부르다가 그 가사 한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공감이 되어져서 아멘 하면서 나도 모르게 아멘을 외친다면 그게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라고 하는 외침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긍정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외치는 그 믿음의 외침이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하고 우리가 응답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내 신앙의 그 외침을 정말 우리 입술을 통해서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여기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보다 조금 앞으로 가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야 될 판인데 물을 마시더라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야 될 판인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0절을 봤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후반절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아멘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보너스로 받는 복이 있어요. 아멘 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큰 은혜로 와닿습니다. 여러분 제비 새끼도 입을 잘 벌려야 됩니다. 입을 잘 벌려야만 그 어미가 먹이를 갖다 쏙쏙 집어넣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아멘 하고 입을 벌리는 순간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가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 은혜되는 말씀으로 쏙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더 힘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풍성하게 응답을 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더 힘차서 더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멘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풍성해서 아멘이 풍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많이 임하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할 수도 있지만 아멘이 풍성하면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어느 부흥사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하도 재밌게 말을 해갖고 제가 성경책에 이렇게 메모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부흥사 목사님이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아멘 잘하는 분은 가지를 심어도 수박이 열렸으면 좋겠고, 아멘 잘하는 분은 저수지에 빠져도 주머니에 자연산 메기가 가득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재밌는 표현이어서 기록을 해놨던 것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래요. 우리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십시다. 기도할 때 아멘 하십시다. 내 기도에도 아멘 하지만 남들이 기도할 때 공감이 되거든 아멘 하십시다. 저는 억지로 아멘 하라는 소리는 안 해요. 마음에 공감이 안 되는데 억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은혜 되거든 속으로만 삭히고 있지 말고 속으로만 간직하지 말고 입술로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찬송 부르다가도 아멘, 간증 듣다가도 아멘, 삶 속에 성령께서 때로는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도 아멘. 아멘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이 풍성해야 돼요. 아멘이 메마르면 안 됩니다. 어떤 집사님은 아멘이 너무 메말랐어요. 평소에 기도 생활을 잘 안 하니까 아멘이 메마를 수밖에요. 근데 돌고 돌다 보니까 자기 기도 순서가 돌아왔어요. 대표 기도를 하게 됐는데 하필 대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앞에 나와서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떨립니까? 안 하던 분들이. 그래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려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밑을 내려다 봤더니 성도들이 이렇게 머리를 숙였는데 이분 평소 바둑을 엄청 좋아하는 분이에요. 바둑만 늘 바둑에 빠져있는 분인데 머리를 보니까 주로 검은 머리가 있고 일부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흰 머리가 있더랍니다. 바둑 안에 검은 알과 흰 알로 갖다 보여지더래요. 그래갖고 기도를 갖다 맞춰야 되겠는데 기도 마치는데 아멘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늘 바둑을 두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그러더래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늘 입에 붙은 얘기가 쉽게 튀어나오거든요. 기도 잘 안 하던 사람들은 아멘 잘 안 나옵니다. 그만큼 아멘이 평소 메마르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멘이 메마른 성도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아멘은 어떤 신앙을 드러낼까요? 아멘은 진실 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의 뜻이 진실로, 참으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 계시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시요 참된 증인이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아멘이에요. 우리 주님은 진실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실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갖다 모시고 있는 우리라면 우리의 삶도 진실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 하고 고백했던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그 자체도 거짓된 삶이 아니라 진실된 삶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너무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사회예요. 그 속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 외형, 외모, 외적으로 갖춘 어떤 것, 스펙 이런 것들을 많이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신정아 변양균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 조국 사태를 통해서도 알려지는 것처럼 여러분 가짜라도 졸업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가짜라도 하나 그 무슨 증명서 하나 끊으려고 얼마나 그 신경을 씁니까? 그래갖고 스펙을 쌓아가지고 속여서라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고 그래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하고 여러분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사회에 만연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명품보다는 오히려 짝퉁이 버젓이 행세하면서 오히려 더 그죠? 가짜들이 더 큰 소리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은 외형을 보고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요 거짓의 압인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거짓말이 자주 나오고 우리 행동이 거짓된 행동을 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그건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고 마귀 좋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실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럼 그것이 찬송가 가사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실하단 말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한결같다는 말입니다. 믿을만하다는 말입니다. 우린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아멘 말씀 들으면서 아멘 이런 고백을 드리는 우리라면 우리의 평소의 삶도 진실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아멘 신앙은 바로 진실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오래전 손양은 목사님은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조선민족의 근본 정신을 부활시키자. 조선민족의 근본 정신을 부활시키자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전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한 토막만 짧게 소개를 합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 민족을 살립시다. 정계에 나간 그리스도인들이여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진실한 정치를 하십시오. 교육계에 나선 그리스도인들이여 학생들에게 지식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상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계에 나선 그리스도인들이여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정직한 상도를 세우고 만민에게 편의를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의학 방면에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병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를 쌓는 일에만 급급해하지 말고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병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고쳐주고 위로하여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각계 분야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진실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온 게 정치계 진출한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나는 집사내 하지만은 주로 그 어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갖춘 분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정치가들은 여러분 교회 교인들을 나에게 표를 줄 그런 대상으로만 여기고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우리 교인들에게 서로 참 잘해줘야 되지만 나중에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 때 저 사람이 나를 표를 한 표 찍어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거짓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회 어디에 진출해 있든지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우리의 삶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신앙, 이것은 진실 신앙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손양훈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 분이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많이 존경하지만 김구 선생이 많이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1949년 3월 26일 총탄에 맞아 쓰러지기 딱 3개월 전에 손양훈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그때 자기가 친필로 쓴 시, 짤막한 시지만 시 한 편을 선물로 주고 떠났다 그래요. 그 시의 내용은 짤막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깊이 음미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그랬어요.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을 잠시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다.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대요. 그러나 그 말은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때로는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봐요.
기술만 잘 쓰면은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드물게. 그런데 그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멘은 순종신앙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아멘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아멘은 어떤 아멘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아멘이에요. 그러나 그 아멘이 진정한 아멘이 되려고 한다면 그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돼서 아멘 했거든. 그 감동받은 말씀, 내게 전달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에 옮겨나갈 때,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아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자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세요.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를 남긴 분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도 남겼어요. 그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예하고 아니다 한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예했다는 거예요. 주님 뜻이라면 예예, 주의 말씀이라면 예예, 항상 예스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다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항상 예만 했대요. 아니요 안 했답니다. 심지어는 뭐까지도 예했었습니까? 십자가 지라는 것까지도 예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두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원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 잔은 고난의 잔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깊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있다면, 이 십자가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길이 있다면 십자가를 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간곡한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끝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것마저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우리 예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 그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 지신 것인 줄로 알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예수님은 묵묵히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르셔서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 어떨 땐 분명히 마음의 감동까지도 얻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 삶 속에서는 그냥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진정한 아멘 신앙은 주님 뜻이라면 아멘입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아멘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아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요, 내 생각하고 달라도, 내 기분하고 달라도, 내 경험하고 달라도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것이 바로 아멘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 듣는 회중 가운데는 마침 돈이 많은 부자가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신앙이 깊은 사람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랬더니 이 부자가 평소에는 아멘이 별로 없는 분인데 그날따라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번 돈을 갖다가 열심히 또 잘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또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더블로 아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막 그날 아주 은혜를 받아들여서 충만해가지고 흥분하는지. 근데 그 설교의 끝자락에 가서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모은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입을 딱 다물고 그때부터 얼굴이 일그러져 버린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아멘이 아니고 그 이전의 아멘은 다 헛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생각에 맞다고만 아멘이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은 그냥 노멘으로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진정한 아멘이 되겠어요? 내 생각하고 내 감정하고 내 경험하고 달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는 것이 진정한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 말이 아멘인데, 그죠? 아멘인데 이 아멘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아멘은 우리가 이렇게 자주 사용해야 되고 풍성히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아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을 긍정하는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그 우리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백을 외침으로 나타내는 게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인생은 해석이라는 얘기를 제가 종종 합니다. 인생은 해석이 중요해요. 인생은 내게 일어난 일, 내게 일어난 어떤 사건들 10%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 90%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때는 좋은 일도 일어나고 어떤 때는 어려운 일도 일어날 거예요. 어떤 때는 감사한 일도 일어나고 어떤 때는 괴로운 일도 일어날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갖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좋은 일들은 좋아서 감사해요. 어려운 일들은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기도 부족하던 내가 더 기도하게 되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또 해석을 해갖고 그분들은 그거를 또한 감사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이야, 똑같이 경험을 했는데도 달라요. 똑같이 12정탐꾼이 갔는데 10사람하고 2사람하고 똑같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고백하는 건 다른 거예요. 10사람은 부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온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막 그냥 폭동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이 10사람이에요. 근데 2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르지요. 그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인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건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갑시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긍정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긍정의 고백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삶이 진실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입술에 나오는 말과 우리들의 행동들만은 거짓되거나 위선된 것이 아니라 참 진실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진실신앙은 순종신앙을 나타냅니다. 진정한 아멘은 설교 시간에 그냥 입술로만 아멘 하는 것보다 그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은혜되는 말씀을 내 삶 속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 아멘 신자가 되십시다. 모든 염려 주께